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3월 23일 수요일 아침 묵상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는 곧 그리스도에게 짓는 죄라, 이렇게 묵상집에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이제 들으실 때 돌아가시면은 묵상집을 꼭 한번 보시죠. 이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잘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이제 그 나누는 이제 말씀의 주제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왜냐하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뭘 더딥혀 주셨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더딥혀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딥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큰 의미 부여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찬송받기 원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죠. 첫째 날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사람을 여섯째 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으신 그 순서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마지막에 만들어야만 앞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었던 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기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인간이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식물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빛을 마지막에 만드셨다고 한다면 인간이 흑암 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누구냐? 가장 가깝게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철부질 때는 세상이, 지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착각을 합니다. 나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그런데 철이 들고부터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귀한 만큼 내 주변의 형제도 귀하고 자매도 귀하다라는 것.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들도 존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항상 이제 그 의식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함부로 남을 대할 수 없다라는 것.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제 마가복음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이제 목베고 죽인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딱 등장을 하자 이 헤롯이 깜짝 놀라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자, 그러니까 저 사람만 없어지면은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저 사람만 죽으면은 내가 걸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죽이고 나니까 죽는 그날까지 그 마음의 짐이라는 게 평생을 간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단편적으로 보면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괴롭지만,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한 사람도 괴롭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이 있는지라 그 양심에 있어서 그 어둠의 시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 헤롯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헤롯의 가문을 잠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 정치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이제 유명한 가문입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가 헤롯 이러면 누구를 먼저 연상합니까? 헤롯 대왕을 연상합니다.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때의 유대 왕으로 있었던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그 할아버지격 되어지는 그 정조 할아버지적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헤롯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정치력이 좋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출신은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12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있죠. 루벤 지파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 12,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유대 혈통 속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헤롯은 그 피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쪽의 이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그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라는 말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그 주변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로마에서 임명한 이제 왕이 유대 왕이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유대인 그 로마는 그 지역의 출신들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야 정치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로마의 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 황제는 이 로마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삼두 정치라 해가지고 세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세 사람이 딱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자.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원로원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을 숙청을 시키고 세 사람이 권력을 철저하게 나누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옥타비니우스라는 이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큰 이제 의미가 없지만은 나중에 요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 나가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옥타비니우스하고 안토니우스 이렇게 양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나름의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로마에 이제 많은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에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잘 보여서 그래서 그래 너 이스라엘 유대 왕이 되거라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정치가 참 무서운 게 줄 서는 게 있잖아요. 줄을 선단 말입니다.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권력이 항상 중간에 있기 때문에 누가 그 권력을 빼앗느냐, 그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티움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당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싸워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모든 이제 권력을 빼앗아 버린단 말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앞에 헤롯이 누구 뒤에 섰었습니까? 안토니우스 앞에 뒤에 섰단 말입니다. 그 계열입니까? 그런데 다른 파 사람이 장악을 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헤롯도 그 계열이니까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술수가 얼마나 좋은지 안토니우스 뿐만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에게도 아부를 잘해가지고, 그래 너 계속해서 왕 해먹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만큼 술수가 좋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헤롯은 정말 나쁜 놈, 못된 놈,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정치력에 있어서는, 살아남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나름의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 이 헤롯이 유대의 이제 왕으로 이제 계속해서 오래 해먹는데, 자기만 해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때까지 계속해서 해먹습니다. 헤롯의 아들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그 안티바 헤롯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고, 빌립 헤롯이라는 아들이 있고, 갈릴레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라는 이 아들은 예를 들면은 이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남유대가 있고 북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동편 갈릴리, 이런 쪽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동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는데, 요걸 이제 세 아들이 또 나눠 먹는 거예요. 세 아들이 딱 나눠 먹는데, 이 세 아들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아들이 누구냐니까, 둘째에 속하는 헤롯 안티바라는 요 아들이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 볼 아들입니다. 요 아들은 어디를 차지했느냐니까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니까 나사렛,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갈릴레오라는 이제 사람이 다스렸고, 동편 쪽으로는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런데 이 셋째 헤롯 빌립의 부인이 좀 이뻤어요. 헤롯 부인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안티바 입장에서는 셋째 빌립의 아내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의 이제 족보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동생의 부인이니까 제수씨가 되는 거죠. 제수씨. 집안의 제수씨입니다. 그런데 이 제수씨하고 이 둘째 안티바하고 짜고, 셋째하고 그 제수씨 이혼을 해요. 이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누구와 결혼하느냐니까 둘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서 이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게 이게 참 흔하지 않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거리죠. 저 집안 막장 집안이다 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가 왕정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러지만은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유일하게 입을 열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라 하면서 바른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헤롯 가문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집안이었고, 그로 인해서 자식 때까지, 그 밑에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문란한 집안이 그 문란과 타락이 있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집안은 결말이 좋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3년 이상 잡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으면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헤롯 가문은 똑똑한 집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타락하고 변질하니까 결국은 3대를 못 넘어가고 집안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들에게 유전적인 그런 저주를 물려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죄는 밑에 사람들이 본받습니다. 닮아간다 말입니다. 이 자식들이 왜 이랬느냐, 그 헤롯 대왕이 또 이 여자 문제로 문란했단 말이에요. 그 문란함을 누가 배웠느냐, 자식이 딱 보고 있다가 배워놨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신도 권력이 생기니까 그 아버지 본을 그대로 이제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안 물려주려고 자식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이 내 뒷모습을 보고 있다, 앞에서야 말을 안 하죠. 앞에서야 누가 말을 합니까? 그러나 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내 약점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식을 위해 사는데, 바로 이런 모습까지도 부모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 결국 헤롯 대왕의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본받아서 그 자식들의 집안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인 이 중간에 있는 둘째 헤롯 안티파가 그 제수시라 할 수 있는 이 헤로디아, 스스로 이제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헤롯 안티파는 정치적인 이제 감각이 있는 사람, 직감력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직감력, 머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직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해하게 되어지면은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왜? 유대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헤롯 안티파의 부인이 되었던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 여자로서도 참 수치잖아요. 세례 요한만 없으면은 입을 열 사람이 없는데, 이 헤로디아가 이 안티파한테 부탁을 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까 마가복음 6장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죽였으면 끝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끝까지 지금 이 헤롯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훗날에 정신병까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또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짓눌려서 오히려 마음에 더 큰 못을 박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심지어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주변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죠? 마음 자체가 즐거운 삶을,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아침에 나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텐데 나에게는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저주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품겠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깨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니까 욕심입니다. 욕심만 비우면은 안 깨어집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욕심을 좀 손해를 봐주면은 그 형제와 자매는 오랫동안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벌들 집치고 형제 우애가 있는 집안을 보셨는지요? 없습니다. 경영권 문제로 티격태격 죽는 그날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생전 얼굴 보지 아니하는 그 형제들이 유일하게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 아버지 길날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싫든 좋든 만나게 돼 있고, 아니면은 그게 매개가 되어져서 서로 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들은, 형제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 사촌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분명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인식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 되어지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